박해가 클 때는 큰 기쁨을 주셨는데 이제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이제 큰 능력을 주십니다. 큰 박해, 큰 기쁨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의 큰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가짜 능력도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집단일수록 이제 마술하는 사람이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술사라고 우습게 보면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애굽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철학과 마술을 배운 영지주의의 우두머리이고 엘리트로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이고 큰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마술은 의술이었어요. 10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따르다의 이 단어는 이제 복음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시몬의 그 마술에 대한 반응이 똑같이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도 복음에 깊이 주목하여 따르지만 이단에 빠진 자들도 똑같이 사단적 미혹에 깊이 이제 따른다는 거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능력에 속아서 가짜 행복에 속아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시몬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다가 권세자를 한번 고치고 또 그의 자식 하나 고쳐주면 이거 완전히 신이시여 하게 되지요. 그래서 본인도 자칭 하나님이 되어서 큰 자가 되었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시몬의 경우는 오랫동안 그 역량을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마술보다는 경배를 받는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백신 하나 만들면 그야말로 전 세계가 신이시여 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가 열광할 것이에요. 그리고 구세주로 금세 등극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그런 대단한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그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구세주로는 실격이다 이러는 거죠. 전형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바로도 재앙이 오니까 금세 부르는 게 마술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길한 이런 예언만 해주는 점쟁이잖아요. 그런데 기껏 강대국 왕들이 옆에 두고 힘든 일 왔을 때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 이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거죠. 그만큼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절대적이고 큰 자였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하나님인지 마술사인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만희가 교회인지 우리 기독교가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로 보지 않아요. 가짜의 능력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맹신하면서 그 가짜에 돈이고 열정이고 시간이고를 다 투자하였어요. 그리고 그 가짜를 집착하고 구걸합니다. 우리 당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가짜 능력을 보고 안 놀라야 하는데,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냥 꼭 죽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가짜에 놀랍니다. 그래서 학벌이 없으면 돈 못 살 것 같아서 학벌에 놀라고, 재물에 놀라고, 권세에 놀라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못하게 할까? 너 그럼 학교 못 가? 그럼 너 건강 나빠져 하는 협박에도 계속 우리는 놀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를 따르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정말 시시껍적할 그 마징가 젯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사탕을 줄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가짜는 뭔가 하면요,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그 능력이고 진짜는 남을 생각하는 능력이죠. 적용해 보세요. 어떤 가짜를 오랫동안 목숨 걸고 따르고 있습니까? 뭐 야동입니까? 그냥 지었다 또 설치했다, 지었다 설치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큰 능력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12절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비교할 것이 없을 때는 시몬을 청정했지만 빌립의 복음을 듣고 보니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좋았지만 시몬을 신뢰하면서 삶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이제 삶을 이제 걸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삶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고 마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빌립이 지금 도망자잖아요. 얼마나 초라한 겉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벤츠 타고 그냥 완전히 명품 옷만 쫙 입고, 그러고 나온 그 시몬의 모습과 마술을, 그러고 나와서 마술도 잘하고, 그걸 보고도 놀라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 모습 자체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전도를 하니까 이제 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그야말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전도를 했는데, 글쎄 이 중에 생각도 못한 큰 자, 사단의 하수인쯤 되는 시몬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믿은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만희가 믿었다고요. 자칭 하나님, 이만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이거 너무 흥분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이제 놀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뚝 그칠 수 있는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다 뚝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까지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뚝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많죠. 우리가 기도하고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10번이나 재앙으로 망신을 당하면서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10가지 재앙이 오는 거,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슬프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죄에서 꺼내줄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이 이름을 가르쳐주면 그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창피했던 바람 피우고 병 걸린 얘기를 하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이런 간증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인생은. 그래서 뭔가 죄 얘기, 부족한 얘기를 하면 혹시 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죄 고백은 이제 심리도 못 가는 거죠. 이제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거기 있어요. 거울을 안 볼 때보다 볼 때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거울을 보면서 완전히 그 제3자로 그 봐보시기를 한번 바라요. 거울에 있는 남자, 여자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울 속에 있는 그 다른 여자인 저를 이번에 객관적으로 봐보니까 정말 제가 못 봐주겠는 것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고통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만 영원한데 우리가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사실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래 갈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자칭 큰 자인데 이제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이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그냥 대번에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빌립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근데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 빌립을 전심으로 이제 따라다닌 거예요. 이게 미완료 과거 동사로 빌립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그 나타나는 능력, 표적을 보고 빌립을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지금 쫓아다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몬이 구한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 이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신앙촌의 그 박태선의 그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정말 끊임없이 전심으로 쫓아다녔죠. 우리 어렸을 때 박태선은 대단해요. 그가 코만 풀어도 그물 가지고 뭘 해먹으면 뭐가 난다, 뭐 이런, 예, 정말 이런 소문이 그냥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다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거기서 비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그 자칭 구세주를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신천지를 하나 차렸죠. 그리고 자기가 구세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천지인들이니까 이게 이타적인 게 아니죠. 이기적인, 자기네밖에 없어요. 그 상식도 없어요. 이타적인 것도 아닌 것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자가격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끼리 전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자기네들끼리를 위해서 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를 계속 경멸하고 신천지를 미화하는 댓글을 수없이 올렸다는 거예요. 요즘 네이버에서 과거 댓글을 이제 공개를 하니까 자진 삭제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뭐 이쪽 저쪽 댓글 부대 많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 미화를 한 그 기사 뭐 세계일보에서 뜨고 뭐 어디서 천지일보에서 뜨고 뭐 그런가요? 뭐 하여튼 그래요. 예, 그러면은 거기 그냥 그거 무려 한 기사에 7,950개의 댓글을 달아놨는데 요즘 2, 3일 사이에 1,972개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예, 뭐 반성해서가 아니라 이 신분이 노출될까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상하게 달아놓은 것들, 예, 평범한 댓글들은 평범하게 칭찬한 것들은 이제 놔두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거긴 댓글 우리한테 보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저한테도 그냥 그 열심히 메일이랑 보내는지. 뭐 온 교인이 뭐 10만 명의 댓글 부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 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열심히 비판하며 경멸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된 거는 진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는 그 남욕하는데 그렇게 평생을 바치면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그런 악성 댓글을 무차별로 받다 보면 지금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요새 지금 고난이 진짜 온 것 같아요. 우리 옆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제 옆에도 정말 열심히 사람들 많아요. 제가 평신도 여자 집사였기 때문에 나만 보면은 저 큐티를 따라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보다는 저 집사처럼 인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부러웠나 봐, 인도하는 게. 그래서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이제 몇 년씩 오던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전혀 연락이 없을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유명한 교회 목사였다면 그 목사 제자라고 막 떨고 댕겼을 건데 이 평신도 여자 집사 제자라고 하기에는 이게 쪽이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예수님보다는 저를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큰 능력인데 우리는 지나가 버리는 고통을 지금 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껴안고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뭐 고통이 많아요. 아이가 학교 잘못 가요. 건강은 어떻게 취직 아니 내가 명예퇴직을 할까 뭘 할까 이러면 어떻게 뭐 예, 고통을 그냥 내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오늘 고통하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껴안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질서대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질서대로 받는 거.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근데 말씀을 받는 것이고 회개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는 이제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회개, 순종, 성령 받으려면 이 모든 것의 총칭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이미 말씀을 안 받았어요. 무늬만 이제 유대인인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가 글쎄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스데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 하니까 이 사도회의에서 놀라가지고 수석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이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율이 왔겠습니까? 이 복음을 그냥 내 고향 유대 땅에서 잔멸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반쯤 섞여 있는 사마리아가 이걸 듣고 개종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감이 교차를 하면서 너무 얼싸안고 이제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만희니까 이만희가 지금 개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뻐해서 얼싸안고 춤추지 않겠습니까? 이만희가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15절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성령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 받는지라. 성령을 그럼 너무 지금 이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빌립이 전도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남녀가 세례를 받으면 항상 성령이 따라오는 거죠. 뭐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줬어요. 예, 세례는 빌립이 주고 성령은 사도들이 줬어요. 예, 빌립 집사하고 사도가 굉장히 직분의 차이가 있어서일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을 좀 유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성령을 유보했을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들 사이에는 600~700년간 내려오는 그 성경이 달라요. 여기는 사마리아 모세오경을 쓰는 거예요. 예, 이거 완전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골이 깊은 이들 사이에서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게 하고자 성령을 잠시 기다리라 그러고 유대인들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와서 안수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냐? 그들이 저주하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저주하면서도 유대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주러 왔다는 것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기뻐서 거길 뛰어갔고 빌립도 사도들도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쉽게 다시 설명을 해주면 특별히 수준이 낮은 데일수록 이 직함을 대단하게 봐요. 뭐 집사, 장로. 그래서 이 장로 뭐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가야지 사마리아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 좀 전한다고 대장이 되고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성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남장하고, 제가 여자 목사인데 남장하고 다닌다고 제가 남자를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 상사보다 똑똑한 부하, 담임 목사보다 똑똑한 부목사,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능력 위주로 가면 거기 이미 지옥입니다. 진짜 똑똑한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섬기는 아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보면 돈이고 가족이고 다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냥 뭐 매맞아가면서 지키면 이제 아들이 잘 돼서 나중에 보면 뭐 예수를 믿었다거나 이런. 직장이고 결혼이고, 그래서 말씀을, 구속사의 말씀을 받는 것은 최고로 잘 사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지금 큐티 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남는 장사인 거예요. 지금 공부를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에디오피아, 다음 주일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또 세례를 주었어요. 그때는 사도를 안 불러옵니다. 여러분, 유대와 에디오피아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떠날 사람이잖아요.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거긴 직분 같은 거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빌립이 줘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볼 사람 볼 사람 곳곳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때마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큐티 모임 때 집사잖아요. 맨날 떨려요. 큐티 모임에 곳곳에서 오니까 제발 교회가 와서 큐티 얘기 좀 하지 마시라. 예. 그렇게 하면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이 큐티가 전파돼야 되니까 좀 사람 좀 데려오라 그러면 또 앉으나 서나 또 교회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다고 1년 365일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또 증인돼야 되는데, 큐티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각자 성경을 읽게끔 동기 유발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조심하고 걸어오니까 베드로, 요한이 와서 검증을 해준 것처럼, 제가 집사가 큐티를 아무리 해도 또 성도들이 좋아해도 검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검증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신학도 했을 뿐더러 20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홍정일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큐티 선교회의 이사님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이게 딱 여기에 맞는 적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생이 말씀대로 적용되어 가면, 이게 말씀을 받는 인생은 성령의 큰 능력이 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빌립이 사도 요한을 불러와야 할 때가 있고 자기가 해야 할 때가 있고, 이런 핀트를 잘 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언제나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 때가 돼서 나를 올려주면 올려주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끝까지 낮은 자리에 처해서 내 자리 지키는 것이 성령의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비결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큰 능력을 가져야 되겠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살고, 그래서 헤어져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제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으면 자기 자리에 충성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돌려주셔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 아무걸로 안 되는 실학과,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이제 화평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 양성은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 가니까 이게 바로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지경이 성령의 열매가 큰 능력으로 돼서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17절은 근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안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그때에 그들이 저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콤마 그리고 접속사 카이가 쓰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볼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내 몸에 밴 유대 사대주의는 무엇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자유를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사대주의가 돼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공과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미국인가 중국인가 하는 것에는 학벌이냐 재산이냐 가문이냐 이런 사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가다가 딱 이게 아까 일부 끝나고 초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그냥 날마다 학벌로 돌아간다고, 되었는가 보다 하면 다시 학벌로 돌아가고 다시 학벌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참 오랜 동안 이렇게 그 가짜 능력을 따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네 번째는 성직 매매에 쓰면 안 됩니다. 우리들 교회에 직분 가진 분들 많잖아요, 그죠?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이 무엇을 보았나요? 큐티를 하면서 볼 것을 봐야 되겠는데, 시몬은 6절에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 그게 저 안수가 돼서 저 능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기 혼자 착각하면서 그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능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게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돈을 딱 바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세교회에서 성직을 매매하는 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몬하고 이제 그 돈하고 합쳐가지고 사이몬이, 그래서 사이몬하고 모니의 합성어, 이게 성직 매매란 단어를 이 시몬이 지금 만들어냈어요. 자, 우리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영혼구원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나에 관심이 있죠. 정말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아닌데 지금 이제 10만 원 벌던 시몬이 1000만 원 벌고 싶어서 신유나 방언이나 이거 돈 받고 팔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목욕탕 세미나도 그런 마음으로 오면 이게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시몬이 본 것처럼 이상한 것만 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봐요. 이벤트만 봐요. 시몬처럼 목회하고 보고자 한다면 마술 목회로 많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큰 능력인 성령의 열매는 못 맺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은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절제도 없어요. 코로나로 좀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하는데 검사도 안 하고 다 안 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마지막 은사잖아요. 신천지가 정말 절제를 못 하더라고. 사이비를 본인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 같아요. 20절서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말쩌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글쎄, 좋은 사람은 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소리 한번 질렀어요. 일어나라고. 어떻게 집에서 보는데도 좋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선물은 문자 그대로 선물이죠. 값 없이 주는 선물인데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을 팔래요. 이거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성령을
이제 격화시키고 비하했습니까? 목회도 공부도 잘 되는 것에만 관심 폭발해요.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아닌데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세속의 야망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분개한 정도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태동될 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경계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악이 가득한 것을 본 것처럼 베드로는 시몬의 악을 봤어요. 돈다발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서 악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이런 걸 봐야죠.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돈 내고 죽었어요. 시몬도 바치고도 지금 악독이 가득한 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아나니아 부부는 그래도 이 땅에서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몬은 회개도 없고 형벌도 없어요. 칼빈은 시몬이 베드로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자비를 구하였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또 학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칼비니스트지만은 이 부분은 좀 칼빈의 의견이 안 맞는 것도 같아요. 그죠? 이런 일을 지금 이제 시몬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회개가 없이 내게 당신이 말한 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회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왔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코로나가 임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는 회개가 우선 이렇게 이제 선행돼야 되는데 항상 무슨 문제가 오면 나만 이 고난을 다른 사람은 다 고난 받아도 나만 이 고난을 이렇게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게 사실 진짜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몽둥이 역할만 하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시몬과 같은 사람이고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돈과 연결되는 악의 대표 인물로 거론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벌을 안 받은 것이, 이 땅에서 형벌 안 받은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은 이렇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완전히 사마리아에는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 목회자라고 해도 가능해요. 의술을 행하고 맨날 병 고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성직을 행하는 데에는 정말 이런 미묘한 영적 유혹들이 따릅니다. 유혹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좋겠지만은 이 안 보이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자기 과시에 대한 이런 미혹이 아닐까 싶어요. 구제, 선교, 찬양, 설교 얼마나 이거 영적인 겁니까? 그런데 그 이타적인 도구들에서 항상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빙자하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이 나도 남도 속이는 이런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사명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여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 모든 설교와 이 찬양 이런 것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이 큐티를 해야 된다고 너무 부르짖는데 못 알아들을 때마다 슬픈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러니까 내가 거울로 본 내 모습이 정말 이게 사명이야? 이게 과시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 왜 슬픈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헷갈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큰 능력은 그런 성령의 그 열매가 진짜 맞는 것 같고요. 이 마음 속에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정말 그 낯선 타인이 거울에 있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기도의 전무에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 말씀 맞다나 박해가 오니까 성령의 큰 기쁨으로 이제 흩어졌는데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돈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이 돈은 성령의 큰 능력으로 또 이렇게 이겨야 한다고. 사이몬이, 그러니까 이제 시몬처럼 예수를 믿었어요. 막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돈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진짜 믿은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또 다시 그냥 이게 돈하고 연결되는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큰 능력이 아니고는 이걸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경제적인 위기에서 이런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것을 통과해가는 여러분이라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